우리 오늘 같이 낭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일어서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하나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주께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이 기록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같이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앉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눈치채신 분은 또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 제목은 Q&A에 있던 말씀을 한 번 더 가져온 겁니다. Q&A에 보면은 마지막 Q&A 보면 이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마느냐 이런 디베이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고 어떤 말씀인지 또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살펴보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한 네 가지입니다. 사실 더 많지만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냥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이 불가능한 일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실 이 히브리서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좀 특이하냐면은 모든 서신서들은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 이게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기록했고 누구한테 보낸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감동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이제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인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아마 아볼로일 것이다. 아볼로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말을 잘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일 것이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사도 바울일 것이라는 생각이 거의 99%입니다. 1%는 왜 안 되느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그만큼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앞에 누가 기록했고 누가 봤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느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묵상을 해왔습니다. 어쩌면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누가 보내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허리를 싹둑 자릅니다. 보통 우리 편지 보낼 때 그 옛날 생각나네요. 아버님 전상서 어쩌고 저쩌고 뭐 봄날이 어쩌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게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확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이 지은 저자와 그 배경이 이제 논란은 있긴 있습니다. 자, 그걸 약간 생각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던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감금되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풍랑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로마에서도 거의 2년 동안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에서 기록한 서신을 우리는 이제 옥중 서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쓴 서신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빌립보는 저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 쪽에 이제 붙어 있죠. 나머지 이제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입니다. 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서, 물론 아시아에 7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있던 멤버인 빌레몬한테 보내는 서신, 총 네 가지를 옥중 서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은 이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잡혀 있었느냐? 로마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다가 풀려나죠. 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자, 그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배경이 됩니다. 보통 이제 61년에서 62년경,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충 이제 연도를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톡됩니다. 로마에서. 바로 이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개의 이제 서신서를 이제 보내죠. 자, 63년에서 64년경,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석방되죠. 아마 이제 신학자들은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이 4차 여행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 끝나고 나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64년 7월 18일인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계기가 되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 14개 구역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제 서울시 이제 행정구역, 강남구, 강서구 이런 식으로 한 14개 정도로 쪼개져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로마는 정확하게 7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각각의 명칭이 다 있지만은 뭐 대충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는 구역이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테베르강을 중심으로 쫙 나눠져 있는데 14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14구역은 테베르강 서쪽에 있는데 주로 유대인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12구역은 동쪽에 있는데 주로 외곽에 크리스찬들이 주로 이제 몰려 살았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 때도 로마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대단히 큰 권력자나 또는 정치가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냥 어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외곽에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이 12구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7월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됐는데 14구역 중에 거의 10구역이 거의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차피 동쪽 서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광 넘으니까 피해가 적겠죠. 자, 그런데 12구역도 피해를 덜 입습니다. 자, 이때 당시 때 네로가 황제로 있었습니다. 자, 안 그래도 네로는 이 로마 시민들한테 아주 밉상해요. 또 원로원들하고도 아주 큰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쁜 짓도 많이 했죠. 자기 어머니도 죽였죠. 자기 스승도 죽이죠.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로마의 대화재가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네로를 주목하죠. 저놈이 아마 불을 지르지 않았는가. 지금도 모릅니다. 누가 질렀는지.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 네로를 향해서 이제는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때 네로가 쓴 방법이 뭡니까? 이 네로가 아주 간악한 강교한 이 황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기 쉽냐 그러면 사실 유대인들한테 돌리긴 쉬워요. 14구역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주목을 못 받습니다. 왜냐? 이 네로 황제의 황후였던 포파이아가 바로 유대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남은 게 누굽니까? 12구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죠. 자, 이 크리스찬들이 12구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한테 이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 또 그 다음에 우물에다가 도약을 풀었다. 별별 온갖 제목을 씌워서 이 12구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64년 일어난 로마 대화재의 그 이유가 되죠. 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좀 뭐랄까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희생양으로 삼기가 쉽겠죠. 무슨 사건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옛날 일본에 살았던 그 조선 사람들, 관동 대지진, 이 지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까? 쉽습니다. 저놈들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 그런 못된 짓을 벌였어.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때도 동일하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 바로 이때가 이제 65년에서 67년 사이로 이제 보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분명합니다. 거의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내가 관제의 부음이 다 됐다.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그 배경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책 펴서 흠정령을 보시면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66년도로 되어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으로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저는 틀림없이 기록했다고 보는데 66년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논쟁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히브리서 13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에게 편지 몇 마디 적었느니라.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연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정보를 주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가.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은 흠정령에 보면 뒤에 보면 정보를 또 주죠.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니까 바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제 네로 앞에 불려나갈 때 썼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65년경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것도 역시 성경은 아닙니다. 마지막 정보를 보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기록하여 디본의 편으로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달자가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것을 약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야말로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한테 주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기록한 성경.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디모데 후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썼지만은 이거는 마지막 로마에 있던, 물론 당시에 이 로마가 뭐 자유스럽게 뭐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이럴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디부터 갑니까? 유대인 회당으로 갑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물론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누구든지 성경을 펴놓고
다 정보를 아주 막 각자 혼자서 다 거의 배울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수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안 됩니다. 아예 성경이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기가 유대인이에요. 아니 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구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죠.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했던 그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교사들이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놀라운 전처기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위태롭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 다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이들한테 엄청난 격려와 위로와 또 이 간절한 이 어떤 간구를 함께 보내는 성경이 저는 히브리서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야만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옛날 예배소서에 한번 얘기 다루면서 팔랑크스 부대 얘기했잖아요. 예, 번역하기는 힘들지만은 중보병 장착 밀집 부대, 예, 이 어려운 것이 이제 팔랑크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한열입니다. 이 사람들이 긴 창을 갖고 있을 때 팔과 팔을 연결해서 빈틈없이 이렇게 막아야만 중앙이 안 뚫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앙이 뚫려버리잖아요. 뒤는 허물어져 버립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얻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아주 나쁜, 그야말로 이 파괴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유대인들이 아닌데 유대인 척하는 가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사단의 해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 유대인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 엄청난 구약의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투옥 후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경이 보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아, 이제 예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풀려났지만 두 번째는 이건 안 돼. 이거는 나의 마지막이야. 이제 직감하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너는 곧 내게로 오도록 하라.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다. 한번 너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치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자, 우리가 매번 이 대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나오잖아요. 어떤 신경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거의 떠날 때가 됐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다. 지금 현재 누가만 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마가도 치어서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너는 빨리 와라.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이제 남기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자, 이 심정을 그대로 히브리서로 가져오면 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봉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매일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매일 보고 얼마나 이 눈에 선하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네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냐? 예수님이 너의 구주냐? 물어보고
예스 하면 잡아갑니다. 아니요? 그럼 살려줍니다. 굉장히 지능적이죠. 나는 그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살아납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강 건너 14구리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이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막다른 길이 있으면은 뭐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게 아니고 반대로 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신사 참배할 때 우리는 잊혀진 역사지만은 그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천황한테 절하는 게 뭐 대수야. 그냥 절해. 우리 복음하고 상관없어. 자, 아니요. 이거는 우상숭배야.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때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살아나려고 하겠죠. 삶에 이제 본능이 생기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는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론의 징수를 못 박아 놓은 성경으로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배웠고 들었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이 성경 안에다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흠없는 희생제물이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매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완전한 대속자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이 맨날 바뀌잖아요. 죽음으로. 이분은 영원하다.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다. 이 모든 포인트를 몰아서 사실 히브리서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자, 우리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보자마자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제가 순서를 가져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네 번째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 번째가 마지막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곳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곳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다? 불가능하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나옵니다. 저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로의 딸이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도 이랬지 않느냐? 이런 고난을 감당했지 않느냐? 뒤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 얼마든지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강조한 것은 바로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겁니다. 믿음이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 세 번째 불가능한 것. 황소와 염소의 피가 제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일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제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환물을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누구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이분 외에는 수많은 희생제물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제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제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제들을 위하여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앉아 있단 말은 모든 걸 끝냈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제물들이 죽어나갔지만은 완벽한 제물이 완벽한 제사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 오셔서 단번에 들이셔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을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도 다 여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짤막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약속을 먼저 합니다. 보통 우리 요즘에 애들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면은 손 걸려나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도장 찍잖아요. 약간 이런 의미 같아요. 자, 약속에서 이걸로는 부족해. 도장 찍어요. 나중에 또 뭐고 있습니까? 네, 또 복사까지 하고. 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상한 것들 많이 만들어내요. 왜냐? 이건 뭐냐? 내가 한 약속이 틀림없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보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보증을 해야 되는데 보증할 사람이 없어요. 더 큰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자, 약속하고 보증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약속과 맹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말 하신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속성에 어긋나요. 하나님이 막 농담하고, 뭐 우리는 농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막 농담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초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을 불신하게 만들죠. 이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나서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농담을 한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안 죽어. 한쪽은 반드시 죽는다. 한쪽은 절대 안 죽는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죠. 그런데 무엇에 꽂힌 거죠? 아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 네가 만약에 저걸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 귀를 이제는 여기다가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하고, 이제 눈이 휙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이걸 아예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안에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불가능한 일이 있었죠.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첫 번째 불가능한 일.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자들이, 이거는 틀림없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누가 봐도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는 이거 한 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네. 한번 구원받았다가 또 잃어버릴 수 있네. 교리를 여기서 끄집어 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협박까지 합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막 재석에 파묻혀서 사는 거, 이건 경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이런 교리를 여기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락했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개하는 게,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에버레스팅 라이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 번 받으면은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영생이 중간에 쑥 썰어, 그야말로 칼로 썰어진 것처럼 썰어져 버리는 거죠. 이건 영생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기서 구원을 잃어버린 애 만에 뭐 다시 회개한 애 만에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또 회개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시 모독하는 일이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It is impossible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네 가지 종류가 그 중에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거 안 된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맺냐?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냐?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지금은 일종의 격려입니다. 경고기도 하지만 격려예요. 자, 너희 유대인들 이제 그 수많은 지식을 받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목숨이 아깝다고 도망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안 된다. 다시 타락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또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는 이 회개망측한 일이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히브리서 6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어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자라나라. 우리 지금 표가 뭡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는 해입니다.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뭐 침례가 뭐니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확실한 걸 받았는데 애웠는데 또 여기서 파묻혀 갖고 이게 맞나 틀리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뭐 요즘도 좀 많지 않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러나 너에게한테는 좀 부족할 것 같아. 왜? 여전히 잘하지 못했지 않느냐. 사실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또 한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두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율법의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율법하고 상관없이 이미 창세기에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분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지만은 이것들을 다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그런 책망 또 격려 위로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가능하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식초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 짧은 말이 뭡니까? 구약의 수많은 희생양들,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솔로몬은 1,000번제도 드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죄는 안 사해져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바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우리 각 사람이 짊어져야 될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찬양에 잊지 못할 갈보리 얘기하잖아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여기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또 나를 위해서 이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구원이 무료로 그냥 선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어저께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또 구원을 또 잃어버렸네? 그거 어떻게 해요? 구원 또 받아야 되죠. 자, 이 번역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다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뭐냐? 끊임없이 이 죄 속에 파묻혀 사는 걸 의미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요한일서 3장 9절하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하나 갖고 혼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원어는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전에는 뭐한 사람이 있느냐? 맨날 사기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참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내 삶을 고쳐야지. 회개하잖아요.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부터 다시 또 사기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평생의 업이 소매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구원받았어요. 내일 또 다시 소매치기 하고 다녀요.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진단 말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파묻혀 살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네 가지 불가능한 건 일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하고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또 뒤로 나가 떨어진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또 다시 또 구원받아.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은 침례를 해년마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형제님은 지난 해에 받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받을게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에버리스팅 라이프입니다. 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죄 속에서 파묻혀 사는 거,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은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태어났으면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뜻입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파묻혀 사는 거, 그럴 수 없다.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해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불가능한 네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걸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른 척하고 살 수 있느냐?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 곧 있으면은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또 육신이 연약해서 끊임없이